말씀 읽으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흰눈이 내리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지역에 펑펑 눈이 내렸죠. 너무 아침에 보기 좋았어요. 펑펑펑펑 오는데 한 3cm 정도만 쌓여주면 눈싸움도 재밌게 하고 눈썰매도 타고 그럴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이미 눈싸움 한 판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 성탄절 날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설교 말씀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입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 탄생할 그때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교부 시대 때는 그 세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이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이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출발한 곳이 어디였냐면 동방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가 다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스 그 로마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해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쪽으로까지 오고 또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 연안까지 다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 쪽까지 바벨론 지역까지 다 로마가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곳이 어딨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냐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겼던 유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남아있고 혈통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근거들이 나오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을 연구했대요?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별을 연구했던 역사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라시대예요. 신라시대의 첨성대라는 곳에서 별을 관측했습니다.
계절을 다 나눠가지고 어떤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2개월로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그 별자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가 얼마큼 언제 오는지 얼마만큼 오는지 그런 것들을 관측하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했었죠.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국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별자리를 박사들이 관측하고 이것을 역사에 기록합니다. 별자리를 기록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왕에게 보고할 정도로 그런 국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별자리, 물시계, 해시계 이런 시계 갖는 것을 어느 나라가 되게 안 좋아했냐면 중국에서 안 좋아했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무기가 발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문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별자리를 관측할 정도였다. 그러면 동방 쪽에서 굉장한 문명이 꼽혔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그 나라까지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라는 그 지역까지도 다 점령했지만 무슨 이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할지라도 관측하는 사람들 계속 있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였어요? 그들이 유대 혈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쌍둥이 자리에서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유성우가 오늘 밤에 쏟아진대요. 한 시간에 뭐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떨어진대요. 오늘입니다. 오늘 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좀 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유성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 유성이 떨어지면 무슨 징조였어요? 왕이 죽었거나 아니면 뭐 제국이 몰락한다는 그런 거. 제갈량도 자기가 별이 떨어질 때 나의 죽음이 곧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별이 생성됐다. 별 없었던 별이 생기거나 아니면 별이 갑자기 환해지거나 아니면 별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별에 조금 특이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다고 별이 떠요 안 떠요? 별이 뜨지 않죠. 엄청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왕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별이 뜨는 그런 역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방에서 별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별이 어느 쪽에 떠 있어요? 동방에서 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방향. 저쪽 서쪽에서 별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 별이 움직이면서 갑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별 관측하라고 했을까요? 관측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별 관측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별 관측하는 사람을 점성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점성가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왜 삼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죠. 그런데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타로도 그렇고 뭐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별자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요. 저게 그런 뜻이고 누가 이렇게 별이 떴다고 하면 왕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이 점설가들이 이 점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부와 영화를 위해서 점을 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은 운이 안 좋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막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명예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전쟁을 어느 때 나가면 좋습니까? 왕이 물어보면 점술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별자리를 보면서 이때 가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왕에게 조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득과 그런 고위직 같은 것을 찰 수 있는 것들은 점술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점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술가들이 오늘 등장해요. 3명이나.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슨 학문을 배웠냐면 점수를 배웠어요. 별을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 동쪽 있는 곳,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평생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별을 본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저거는 분명해. 저거는 오실 메시아의 별이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징조야. 진짜 왕이 오실 거야. 봐봐. 예루살렘 지역이잖아. 우리 고국에 있는 지역이야. 느꼈어요. 웬만한 점술가들은 그거 희한한 별이네? 이런 걸 뭐 역사에 이렇게 기록하면 왕에게 보고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같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저 별은 로마 황제의 그런 별이 아닐 거야. 봐봐, 예루살렘 쪽이잖아. 로마 쪽이랑 아니야. 달라. 우리가 가봐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우리가 꼭 봐야 돼. 내 눈으로 꼭 봐야 되겠어.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도착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긴 갔어요. 잘 갔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잘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도착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맞아. 왕궁에 가면 그 왕을 볼 수 있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태어나신 왕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나신 그리스도,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왕궁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요? 우리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요. 헤롯 왕께서 그런 아기를 태어나시지 이미 태어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다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없는 거예요. 두 무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소동했을까요?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세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뿌리를 보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있죠.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을 2번이나 속였거든요.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왜 소동했을까요? 온 예루살렘들이 왜 소동했을까요? 그리고 또 헤로드 왕은 왜 소동했을까요? 뭐라고? 내가 왕인데. 로마에게 있어서 이 헤로드 왕은 권력을 타고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헤로드의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요. 거의 원수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야 돼요. 그 억압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을까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왕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분명히 우리의 왕을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소동했어요.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런데 어딘데? 어디서 태어났는데?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대답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가는 구약성경 거의 맨 마지막 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부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다른가요? 작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해요. 유대 고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데 가장 작지 않대요.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미가서와 같죠.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목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미가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답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헤로드 왕은 다 죽이고 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표준어 성경에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헤로드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꼭지가 돌 것 같아요. 확 돌아가지고, 뭐라고? 그런 왕이 올 거라고? 그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오 마이 갓.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다윗 왕의 후손들 다 데려와.
다윗 왕의 계보도 다 데려가. 그들을 다 처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했다고 하면 아마 헤롯 왕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꼭지가 돌았으면 지금 당장 잡아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가만히 박사들만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서기관들 다 나가봐. 너네 제사장들 다 나가봐. 박사님들 세 분 잠시 오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별이 나타난다. 언제 별이 보이셨습니까? 물어봐요. 또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혹시 찾거든 내게도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찾거든 왕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를 해하려고 했었던 헤롯 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목성과 토성의 주기를 태양계를 도는 이 목성과 토성의 주기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같이 태양을 도는 궤도가 다르잖아요. 그 자전 공전하는 그런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이런 만나는 시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 만나는 시기에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 있대요. 뭐냐면 이렇게 목성이 더 안쪽에 있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목이니까 목성이 안쪽 궤도 안쪽에 있으니까 더 빨리 도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토성이 이렇게 따라잡은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의 만나는 시기가 있는데 요때 희한한 현상 하나가 벌어집니다. 목성이 토성 뒤로 갔대요. 앞으로 가고 있다가 뒤로 갔대요. 뒤로 갔대요. 그러다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시기가 있대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한 854년마다 한 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목성이 가다가 토성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현상. 그런데 그때가 BC 7년도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AD 1년이 아니라 BC 7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C 4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AD 1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AD 1년이라고 왜 우리는 기억하냐면 그 당시 초대 교부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때 확인해 보니까 AD 1년이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날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간에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다시 보내줍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부분이 앞서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박사들이 별이 더 이상 가지 않네?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매우 크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진짜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평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진짜 태어나셨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악이 있는 곳과 별이 일치했어요. 별이 아기가 있는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이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동방박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가 인도했어요? 별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별이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별이 끝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받았나요? 저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은 방법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많이 성장시키셔야 돼요. 저는 친구 따라 교회 가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친구 따라서 교회 온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예수님 한 번만 믿어보라고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교회에 와봤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한번 와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땐 다녔지만 부모님이 못 가게 하셔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해서 안 가고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교회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징조라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여러분들을 주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6년 전쯤인가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필리핀 선교 갔는데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어떤 설교를 할까 밤새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동남아시아, 이 필리핀 사람들 그때 집회를 하는데 제 옆에 그 뒤에가 거지촌이었거든요. 거지들만 사는데 그 거지촌 쪽으로 가면서 전도하면서 초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초청하고 초청 가운데 온 사람 2명이 있었어요. 제가 초청했던 거지 2명 왔습니다. 집회에 왔어요. 굉장히 거져요. 한 명은 완전 삐짝 말라가지고 거의 뭐 할머니 돼가는 그런 분이셨고 한 분은 씻고 하고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도 오셨어요. 그 2명, 그 2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왔던 거예요. 일정 마르신 그분은 오지 않았고 한 사람 굉장히 씻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잘 사실 만한 그 분이 오셨어요.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가난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보면 아냐면
이 조선이라는 땅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노름하다가 팔아먹고 자기 아내를 첩으로 내주고 도박하다가 노름짓하다가 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땅을 팔아먹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종은 매일 주인의 노여움 가운데 매맞이를 당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셨어요. 가난한 나라 조선에 오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0년 만에 기독교가 이 땅에 꽃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사를 감당하고 초등학교를 짓고 중학교를 짓고 대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엄청나게 기독교가 한 일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럼 그 필리핀에서 가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계신 거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시찰 목사님 한 분을 만날 계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잠시 방문했는데 그 교회 보니까 세수축반을 하시더라고요. 대전 지에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개척 초기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잃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는 세수축반을 운영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개척 초기에 자기 아들이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아들 친구 7, 8명이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들 친구들 7, 8명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성장 중입니다. 그 목사님 불쌍해서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을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은교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셨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이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달란트 시장이죠. 달란트 마지막 이번 한 달 끝나면 끝나요. 이제 한 2주 정도면은 달란트를 더 이상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달란트 문품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친구는 나는 드론을 갖고 싶어요, 나는 IC카를 갖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샀으면 좋겠는데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요. 이런 식당에 가면 초이스 해야죠.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뭐 먹고 싶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꼭 초이스합니다. 여기는 뭐가 맛있대? 나 이거 먹을 건데 너 뭐 먹을래? 물어봐요.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건 옛날 만화 영화를 보면 모글리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정글에서 딱 부메랑을 던지면 물건을 딱 치고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음양을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무엇을 주입해주면 무엇이 나옵니다. 산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성도들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사랑해달라고 간구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여러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값어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 인생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더 이상 살 수만이 없어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세상에 오신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의 자궁을 터뜨리면서 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힘을 통해서 엄마가 온 힘을 다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뼈에 모든 힘을 다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낳죠.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혼자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 좀 주라고. 저 좀 달라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신데 엄마 이게 저 달라고 연약한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 좀 안아달라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의 굴레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굴레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부모님께 순종하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라면서 또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갔습니다. 매년마다 성전에 갔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 돌아온 부모님들이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의심했습니다. 반항하는 아이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 걱정시키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업신여기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을 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잡혀가는 순간에는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몰랐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 의심 많았던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